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의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0장 28절에서 36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예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과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군사 동맹을 맺고 아람 왕 하사엘과 같이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요람 왕이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전쟁이 잠시 중단돼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요람 왕을 방문하기 위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일찌감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미한 중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세 가지 계획,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아라, 그리고 마지막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아직 실행되지 않은 세 번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 이 일을 실행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9장과 10장이 다 예후에 관한 내용인데요. 바로 그 내용을 전체를 하나로 보아서 주요한 장면들만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 길르앗 라못에 가서 그곳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이유가 아합 가문을 멸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침 그 자리에 예후와 동료 군 지휘관들이 있었고 예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하자 모든 동료들이 일어나 그에게 지지를 선언하면서 한순간 예후가 군을 장악하게 되고 군 지휘관들은 예후를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9장 13절인데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군 지휘관들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예후를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나팔을 불어 알렸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시 군부대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아합 가문에 대해 불만이 매우 컸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왕인 이 요람 왕을 비롯해서 아합 왕가로 불리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불만이 계속 누적이 되어 왔다는 것이죠.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번성기를 이끌었던 왕조이기도 합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했죠.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왕조이기도 했습니다. 이 왕조의 시작인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탄압을 피해 숨어들어야 했을 정도였죠. 아마도 그 당시에 오바댜 같이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먹을 것을 날라주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으로 인해 엘리야 시대 때와 엘리사 시대 때 하나님께서 수년간 기근을 이어지게 하시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 있었으니 군 수뇌부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고 군 수뇌부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후를 왕으로 인정하고 나팔을 불어 공포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므리 가문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해서 요람에 대해서 그동안 저항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왕과 왕비가 너무나 막강해서 그랬을까요? 엘리야도 만만찮잖아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니 하나님의 불을 내리셔서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되심 나타낼 정도로 엘리야도 능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면 아마 세상의 권력자들에 대항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능력을 갖고도 이세벨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 숨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왜 이렇게 무능하게 당하기만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복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수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저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왕에 대해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을 기다린 것이죠. 마침 오늘은 12월 3일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날입니다.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공포하기 전부터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무례함과 포악함과 또 그가 행하는 일들에 아마 많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복수하기 위해 일어나지 않고 때를 기다렸죠.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끌어올랐고 3년은 너무 길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으로 윤 정권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헬기가 국회 의사당 앞에 30분만 일찍 도착했더라면, 그날 707 특수부대원들이 작심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키려고 달려들었었더라면, 그날 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장갑차를 막아서지 않았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를 서두르면서 절차를 위배하고 불법적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했더라면 아마도 그 모든 것이 불법이 되고 무효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죽임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계획을 무력화시키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불법 계엄에 대해 양심의 찔림을 가지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합력하여 계엄을 막아내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기에 이른 것이죠. 그런데 저들의 양심, 저들의 무능력함, 저들의 인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믿습니다. 사람이 복수심을 가지고 분노와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날뛰고 흥분해서 싸우고 폭력으로 대결했더라면 아마 오늘의 평화와 민주주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절차를 수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어떤 폭력이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을 촛불광장으로 모아내면서 하나님의 때를 차근차근 기다린 결과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악한 세력을 단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내란 세력이 주운동하고 있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인들을 응징해 주시고 복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국가적인 큰 이슈가 아니더라도 개개인의 일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러니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고 양심을 따르고 절차와 순리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너무 느린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일은 계속 반복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힘겹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으로 모든 억울함을 참아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날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이 된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하기 위해 병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진해 갑니다. 예후는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예후가 하는 일은 반역이 아니라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던 아합과 이세벨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죠. 마침 남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병문안을 위해 그곳에 와 있었죠. 예후는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하시야 왕까지도 죽입니다. 왜 죽였습니까? 그 역시도 유다 왕조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과 결탁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 죽이거든요. 이때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세벨의 최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후는 여기서 심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추종자들이나 아하시야의 형제들과 측근들을 남겨두면 이것이 반역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뿌리를 뽑는 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그동안 아합의 집에 협력했던 자들, 제사장들까지 모두 진멸하며 생존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남유다 아하시야의 42명의 형제들과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예후는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자신이 바알신을 섬길 테니 큰 제사를 준비하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바알의 선지자, 바알의 제사장들을 빠짐없이 다 불러 모으죠. 바로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함께 바알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모인 그때 일시에 그들을 처단하고 바알의 목상들을 불사르고 산당을 헐어버리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후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요 심판의 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후가 행한 모든 일은 인간적인 복수나 반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항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부합한 것인지 이 일이 성경적인 것인지 늘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인간적인 판단에 따라 행한 사역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헌신한다 해도 결국 하나님께 판단받을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 역사를 돌아보면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세계 곳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모두가 다 훌륭하다고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느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과거에 선교할 때 복음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서양의 우월한 문명을 이식하는 것이 곧 복음 전파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는 우월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와 역사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서양의 문화를 이식하면 이것이 곧 복음 전파고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본 것이죠. 심지어 문화적인 이식을 넘어서 아예 그 나라 자체를 다 식민지로 만들어버리는 이것이 복음 선교와 동일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고 말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16세기 도요토미 이데요시 시절과 17세기 도쿠가와 막부 시절에 선교사들이 선교가 굉장히 활발했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인식이 확산되었느냐. 서양 사람들은 선교사를 파견한 후에 식민지화한다라고 하는 인식이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과 도쿠가와 막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식민 제국주의 침략의 전 단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선교사님들을 추방하고 그리고 선교를 막아서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도 일본에는 복음의 문이 닫혀버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서양 사람들이 제3세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총과 대포를 쏘면서 원주민들을 굴복시키고 식민지로 삼으면서 마치 개선 장군처럼 점령군처럼 복음을 전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는 전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반성경적인 것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죄인을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온 땅을 섬기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눈물과 땀방울로 온 힘을 다해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으로 복음을 전했죠. 심지어 박해와 핍박의 끝에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성경 어디에도 선교사들이 점령군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천국 길을 아는데 저들은 잘 몰라. 저 무지한 사람들을 우리가 계몽시켜야 돼. 저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천국 길로 인도하는 데 도와줘야 돼. 그런 영적 우월의식으로 사로잡혀서 마치 점령군처럼, 마치 제국주의자들처럼 이 세상을 점령해가고 식민지화하는 것을 복음 전도라 착각하며 그동안 전도를 해왔었죠. 그래서 불교 사원에 들어가서 막 찬송가를 부르고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땅 밟게 하면서 복음으로 점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마치 복음 전도를 전쟁을 수행하듯이 그렇게 행해왔던 것이 한국교회의 전도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전혀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반성경적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치 대단한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그렇게 막 많이 선물도 드리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뭔가 막 베푸는 것이 곧 복음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었는데 미안해서라도 교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서운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지혜를 베풀기 위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세상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섬김으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없이 낮아서서 섬김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죠. 그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성경적인지 하나님의 방법에 부합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가 예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피조물 구원의 사명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그 명분에 합당한 성경적인 방법으로 낮은 곳에서 겸손히 이웃을 섬기고 피조물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예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최선을 다해 헌신하긴 했지만 문제는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칼날이 무뎌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는 이 지점에서 칼이 무뎌졌습니다. 심판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죠.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처음 설립한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때 왜 그랬습니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영적으로 남유다에 귀속되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하겠구나.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신의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산당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세워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 없다. 멀리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예후도 마찬가지예요.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불태우고 잘했어요. 그런데 이 금송아지 앞에서는 칼날이 무뎌진 것입니다. 이것까지 무너지면 진짜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 같았어요.
북이스라엘도 없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통치권을 보호하기 위해 금송아지 우상을 남겨둔 것이죠. 결국 예후의 개혁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후의 열정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과 자신의 권력 강화 앞에서 식어버렸고 날카로운 심판의 칼날도 무뎌져 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검찰들도 남들에 비해서 남들에 대해 수사는 너무 잘하다가도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는 지점에서는 수사의 칼날이 무뎌집니다. 사법부에서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 하다가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지점에서는 판단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자신들의 기득권 앞에서 칼날이 무뎌진다면 결국 저들도 예후처럼 절반의 실패를, 절반의 성공을 그렇게 거두어서 하나님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주도 동시에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3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왕위를 4대까지 이어갈 것이라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4대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한계가 있고 그 축복의 끝에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뜻이죠. 왜냐? 그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1절에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절반의 순종은 절반의 축복을 낳지만 사실 절반의 실패는 또 다른 저주로 이어진다는 끔찍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에는 교회 나와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주중에서 직장 생활이나 이웃과의 이런 개인 생활할 때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서 11조는 잘 드리지만 세상 속에서 정직과 성실은 지키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잘 하는데 세상에서 용서와 사랑은 실천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절반의 순종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예후와 같이 절반의 순종은 결국 저주와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전한 순종으로 나의 이익과 기득권까지도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온전한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예후가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된 것은 아합 가문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억울함과 핍박 속에서도 스스로 복수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도 억울함 속에서도 분노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후의 심판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명이었음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도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성경적인 명분을 따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후는 큰 계획을 이루었으나 금송아지 숭배를 남겨두어 절반의 순종에 머물렀던 것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